오늘 이 험한 태백산에 눈길을 뚫고 천리 먼 길을 오신 여러 불자님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불법을 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법은 참 소중하죠. 우리가 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그 법은 우리의 정신에 큰 양식이 되고 생명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살아있다 하지만은 물질과 현상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죠. 죽었지만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EBS 교육방송에서 산성의 일상을 찍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오신 우리 EBS 촬영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은 얼마 전에 여기 큰마음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왜 스님께서는 그렇게 연불수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수도함에서부터 누차 강조를 해오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왜 태백산에서는 연불법문을 안 하십니까? 하는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강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내가 이번 달부터는 강의를 하겠다. 연불법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참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고 불교의 핵심이 담겨있는 그런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어찌 내가 가르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은 이 불자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요청이 없는데 내가 한다면은 그것은 그 법을 펴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며칠 한 일주일 전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텍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불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의 강의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하고 이어서 신신명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수행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걸 첫 번째 주제를 연불의 역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보시죠. 본 텍스트 그 사이에 간지에 있는 연불수행이란 무엇인가를 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연불의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연불수행이 부처님의 친설법인가 아니면은 역대 큰 스님이 수행하신 하나의 방법인가 하는 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불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연불수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수행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갖게 하기 위해서 산성은 연불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불교 안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는가, 전해져 내려왔는가를 먼저 서술하게 된 거죠. 이 연불의 역사를 통해서 연불수행은 역대 어떤 큰 스님들이 이렇게 법을 폈고 또 수행을 하시는 것을 이해함으로 우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여기 처음으로 연불수행에 대해서 체계 있게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 우선 나눠드린 그 텍스트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불의 역사. 연불의 기원은 불교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붓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녹야원에 가서 5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법하셨으며 이때 5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최초로 불법성 삼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붓다가에서 도를 이루셨으니 불은 이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법과 성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있는데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야 그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총무보살님, 여기 시계를 여기 좀 갖다 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녹야원에서 처음 부처님께서 설법을 이 불법의 이치가 너무나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제 이래서 부처님은 주저하니까 범천왕이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제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녹야원에 그 따르던 5 비구에게 먼저 설법을 했죠. 그때 최초의 설법이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썼어요. 이게 가장 불교의 근본 진리에 해당됩니다. 사성제를 썼으니 이제 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은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왜? 성이 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보가 되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보는 부족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5 비구가 부처님의 법문을 사성제를 듣고 호련히 마음자리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아라한은 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현전 삼보에 기하는 청신사, 청신녀,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하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게 4부 대중입니다. 그래서 청신사, 청신녀는 우리 그 인도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예요. 청정하게 믿음을 가진 선비, 청정한 믿음을 가진 여인 이런 뜻으로 청신사, 청신녀가 되는 거죠. 생견함으로 성보라는 4부 대중이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4부 대중은 마침내 부처의 종자가 되기 때문에 불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성 삼보가 나타나므로 자연히 삼보에 기이하는 의식이 생겨났었는데 연불은 이 가운데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라고 하는 나무불, 이것이 연불의 시작이요 기원이 됩니다. 안경에 이렇게 연불, 연법, 염성을 하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성부를 생각하라는 뜻으로 연불, 연법, 염성, 기삼보가 되고 또 기연불이 되는 거죠. 기삼보 연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보를 칭념하는 법문이 대승경전인 아미타경과 여러 경전에도 들어져 있으나 본격적인 연불법문은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의 최초 신도가 되는 사해비국 빈비사라 왕에게 서방정토 연불법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토 삼부경입니다. 그 부처님과 빈비사라 왕은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고 설산으로 공부하러 가실 적에 그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때는 친구지간이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출가를 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나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난 설산으로 가노라. 그러니 빈비사라 왕이 그때 친구여, 그러면 만일 도를 이루게 된다면은 나 먼저 제도해 주시오. 내가 최초로 당신의 신도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빈비사라 왕이 그 출가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 출가에 그 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신도가 임금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이도 같고 그래갖고 이분이 참 불심이 많고 그 금강경 보면 부처님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극고독은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 뭐 이렇게 반시의 설차 이자 부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위국이 빈비사라 왕이 세웠던 그런 나라고 그 사위국이 그때 부처님 계실 때에 6개 나라 가운데 제일 큰 덩치로가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빈비사라 왕이 최초의 그 기원정사라는 극고독원 장자가 발심을 해서 부처님께 정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기원정사를 이렇게 기부 받아갖고 정사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건강경도 설하시고 이래갖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그 교단이 형성될 적에 초창기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 아들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그 영축산 밑에 그 빈비사라 왕 감옥터가 있어요. 나도 그거 가봤는데 그 감옥에다가 가다 놓고 음식도 제대로 못 주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왕비가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이렇게 몰래 음식을 숨겨서 갖다 드리니까 아들인 아사세 왕이 그 엄마까지 막 아버지하고 같이 가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들한테 감금을 당하고 음식도 못 먹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신통으로 그 아란존자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감옥으로 쑥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내가 임금을 내가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비비사랑의 인간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감금시키는 이런 그 흉악한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그 인간의 고통이 없는 좋은 세계에 가고 싶은데 그런 세계가 없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런 세계가 있다. 고통이 없는 즐거움으로 충만된 세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발언하고 연불하고 그러면은 다 태어날 수 있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48가지 원력이 있으니 그 원력에서 인간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인간 세계는 그 욕망의 세계라 거기서는 고통을 멀리 할 수가 없지만은 정토 세계는 부처님의 원력 정토니 거기는 태어나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리고 윤회가 태어난 순간 3계 윤회하는 그 고통은 소멸되고 바로 윤회를 초월한 그런 깨달음의 경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한 것이 정토 삼부경이 거기서 부처님이 설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 연불은 부처님이 말년에 나오신 법문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년에 이렇게 연불법문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부처님이 열반 500년 후 가거세 부처님 후신으로 용수 환경의 편집자, 마명 대승기실론 저자, 세친 대승불교 중흥자라는 성인들이 출연하여 연불수행의 체계를 세워 인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연불수행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중국에는 천태지자대사, 해원대사, 영명, 영수선사, 울루주경, 감산덕정, 철호선사 등 가나선의 이분들은 다 중국 선종의 오종각풍에 들어가는 그런 다 선사로서 하도선을 타파하고 임재종의 종사들로부터 다 인가를 받은 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도선을 타파하고 인가받고 난 뒤에 대중들을 전부 참선을 안 가르치고 연불을 가르쳤던 분들이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이 그럼 왜 연불을 가르쳤느냐? 연불 수행은 쉽고 들어가면은 문이 미묘한 문이라 들어가면 3계 윤회를 빨리 끊을 수 있으니 이 연불 수행이 중생들 건기에 맞기 때문에 어려운 그 가나선보다는 이제 연불선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렇게 됐고 중국에는 그렇고 우리나라 연불 역사에는 그 신라 하랑도에게 5계를 설한 원광법사가 연불수행법을 많이 풀었어요. 원광법사, 자장율사도 역시 연불수행을 권장을 많이 하셨고 원효대사는 거의 신라 연불종의 종주라고 할 정도로 연불수행을 극찬을 했고 의상스님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아미타불을 모셨죠. 영주 부석사가 의상대사의 본 사찰입니다. 거기에 법당을 왜 무량수전으로 하고 무량수부를 모셨을까요? 바로 연불수행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한경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마지막에는 다 도연행품에 연불로 해양을 다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말세 중생들한테는 오직 연불만이 유일하게 중생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 후에 발징화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금강산 금봉사 내가 며칠 전에 그 금봉사를 한번 가서 부처님 그 치아사리도 내 친견하고 간 적이 있는데 이
이 금봉사 도량을 가보면 참 굉장히 도량이 그 연꽃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나는 금봉사를 벌써 여러 번 갔었어요. 내가 하도 그 발정화상의 그 연불, 건선 연불을 권하는 내가 옛날 수도하면서 내가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법문을 보면은, 이건 뭐, 선종의 그 이치가 다 거기 부합돼요. 선과 연불이 결코 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발정화상이 천명대중을 거기서 이끌고 연불을 선을 닦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는 연불선이 아니고 칙명연불, 연불 수행의 그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연불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도 30년 동안 만일 연불 그 결사를 해갖고 30년째 해양에는 그 21명이 육신이 허공으로 솟구쳐갖고 그 심리 밖에서 육신을 버리고 이렇게 정토로 왕생한 그런 있는데, 요번에 갔더니 군부대 안에서 군부대 그 허락 받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나는 뭐 요번에는 못 갔는데 그전에는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발정화상은 내가 봤을 적에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그 연불수행이 30년 동안 그 초지일간 연불수행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이게 그 보통 웬만한 도력 있는 스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 아니고서는 그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그 법문이 그대로 그 궁극적인 선의, 연불선의 도리를 분명하게 보였고, 거기도 역시 마음이 곧 부처라는 도리를 잘 설했거든요. 그래서 발정화상이 가장 연불을 우리 불교에서 크게 중흥시킨 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는 보조국사, 또 강진 백년사의 그 백년결사를 한 분인데, 보조국사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요세라는 스님이. 근데 이분은 연불결사예요. 보조국사는 그 송강사에서 이제 그 선결사를 했다면은, 요세 스님은 강진 백년사에서 그 몇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연불결사를 했던 거죠. 두 분이 다 이렇게 당대 최고 가는 고승인데, 그 고려 때는 요세 스님이 연불을 중흥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고려 불교가 나중에 나홍 스님, 또 태고 화상 이런 분들에 의해서 더욱더 고려 시대 연불 수행이 이렇게 다 만연됐었죠. 그랬고, 조선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스산대사가 연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근기가 안 맞는 사람들, 하두는 최상 근기가 닦을 수밖에 없는 공부니까 보통 사람들은 닦아갖고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효과 없는 공부를 계속 고집하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는 그 최상근기가 아니면은 상중하 근기 누구한테든지 연불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서산대사가. 그래서 심지어 사명대사는 하두로서 타파하고 인가까지 받았지만은 사명대사도 그 연불을 참 열심히 하신 거로 나와요. 특히 그 사명대사 강몽가에 보면은 항상 그 산에서 아미타불 연불을 노래 부르듯이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사명대사도 굉장히 연불을 열심히 한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근래에는 그 해인사 해암스님의 스승이 되는 인국화상도 연불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인국화상은 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을 죽음을 일주일 전에 가실 거를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백중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가시면은 우리가 백중 법회를 제대로 못 하는데 좀 백중 지나고 다음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좋은 날이 어디 따로 있나? 그러니까, 스님 분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날 가시면 안 됩니다. 좀 연장하십시오. 정이 그러면 내가 연장하지. 죽음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벌써 이만하면 죽을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웬만한 도력이 요즘 어느 스님이 그렇게 도력 있는 스님이 있겠어요? 이 치는 그렇게 얼마든지 뭐 근해지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그 생사, 용무생사라 그러죠. 생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스님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인곡 스님은 그래 일주일을 연장하는데 옆에서 이제 나무아미탑을 부르니까 너희들 연불 안 해도 된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미혹할까봐 연불 하는데 나 지금 아미탑을 연불 아주 또록또록하게 정신이 하나 흐트러짐 없이 내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연불을 또록또록 할 수 있으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연불이나 똑바로 해라. 내 연불은 내가 알아서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인국 스님 같이 생사를 벌써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 도력 있는 분이 가시기 전에 연불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로 깨달은 사람이 보림으로 하는 게 연불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불은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옛날에 요즘 스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연불을 하면은 그건 뭐 하근기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연불은 깨친 사람이 하는 게 연불이에요. 그리고 또 초보자가 또 하는 게 연불이에요. 근데 초보자가 하는 연불과 깨달은 사람이 하는 연불은 좀 달라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연불선이라고 그러고 깨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는 칙명연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불명상이라고 해요. 명상은 명상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주객을 두는 연불이 있고 주객을 두지 않는 연불이 있고 주객을 두지 않는 것은 바로 연불선으로 이어지고 주객을 두는 연불은 칙명연불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칙명연불이든 연불선이든 다 수승한 법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연불수행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우리 불교의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곡, 자운스님은 율산대 우리나라 연불수행의 체계를 많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그 월인노 스님. 월인 스님은 30대에 출가하고 그 초견성을 본인이 했다고 스스로 내인데 밝혔어요. 내가 월인노장님을 오래도록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월인노장님하고 내하고는 무슨 전생에 부자지간인지 왜 그렇게 가깝느냐고 뭐 그런 질투 섞인 말도 많이 들었는데 참 노장님이 맑아요. 내가 평생에 스님 생활하면서 월인 노장님 같이 그렇게 맑고 그 청아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은 나는 못 봤어요. 물론 그 다음에 청아 스님도 나오지만 청아 스님은 겸손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월인 스님은 오래도록 선을 하시다가 말년에 그 연불로 바꿨어요. 가나선으로 그 초견성을 다 하셨고, 그 공부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송강사의 그 불일해보라는 그 월간지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일해보에 내가 왜 하두를 버리고 연불을 하게 됐는가라는 주제로 장문의 글이 나와요. 그거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전국 수자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수자계 우상인데 어린 스님 하면 숨은 도인이고 불교의 우상이라고까지 칭송,
성철 스님하고 연세가 같아요. 그러니까 임자생이니까 지금 한 100, 살았으면 110살쯤 됐을 건데, 그 어린 스님이 그 기운이 워낙 맑고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근래 한국 불교에서 어린 스님만큼 그렇게 바르게 안목을 가지고 사신 분이 드물어요. 나는 다행히 법 인연이 있어서 그 노장님을 참 오래도록 모시고 살면서 내가 솔직히 봐도 노장님한테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의 완벽할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최고 가는 고성으로 나는 어린 스님을 당연히 꼽죠. 그리고 말년에는 그 연불 수행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불일해보가 그 수자기에 엄청 많이 보는데 그 해보에다가 내가 왜 연불로 바꿨는가라는 글이 아마 그 해보의 그 자료를 검색하면 어린 스님 글이 거기 나올 거예요. 좀 아주 내가 언젠가 태백산 삼척 영원 신흥사 뒤에 청년암이란 토굴에 노장님이 계셨는데 내가 여기 토굴에 태백산 여기 토굴에 있다가 거기 인사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그때가 9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그래 인사하러 갔더니 이봐 내가 이 불일해보에 내가 글 하나 올렸어. 잘 봐. 그래서 그래 내가 보니까 연불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은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뜻을 밝힌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상당히 놀랬죠. 스님 우리 수자기의 우상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 수자기가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이 법을 바른 법은 널리 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숨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연불과 참선이 무엇이 다른데 내가 봤을 때 다른 거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연불 수행을 말년에는 열심히 해갖고 나도 정토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인간 세계는 더 이상 위험해서 못 나오겠다. 나 정토 갈란다. 너도 열심히 연불해갖고 정토 왕생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내가 상당히 감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청하 스님하고 어린 노장님이 두 분이 참 다정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어린 스님이 청하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은 거를 내가 구입해갖고 금방 카페에 내가 올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근래 어린 스님과 청하 스님은 가장 연불법문을 많이 보급한 그런 큰 스님이죠. 그분은 정말 말과 행이 일치되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큰 스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근래에는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또 이 연불 수행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칙명연불과 연불선이 가나선의 대안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불의 역사는 곧 불교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처님 말년에 더욱 정토연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모든 법이 사라지도 오직 연불수행만이 남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부처님 법이 다 악독한 그런 말세 중생들에 의해서 불교가 다 파괴되고 지금 인도 불교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이 성행하고 그렇지만은 내 원력에 의해서 나무 아미타불 이 6자만은 내 원력과 신통력으로 100년을 더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말세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요게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핵심 법문을 오늘날 선언해서 말하기를 연불은 하근기 수행이라고 편마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로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과 3번은 다음 달에 내가 법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연불수행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긴 설명은